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크신 은혜로 응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모니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담의 우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우화는 세겜에서 왕이 된 아비멜렉에 관한 우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담은 누구이고 아비멜렉은 누구이며 왜 세겜에 가서 요담은 이런 우화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요담과 아비멜렉 모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던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담은 그들 중에 막내였고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자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의 우상 바알신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또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기드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게 되죠. 이렇게 기드온의 시대는 쓸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9장으로 넘어오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찾아간 이유는 어머니의 친척들을 만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세겜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9장 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세겜의 친척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죠. 자기가, 아비멜렉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을 알리고, 이 세겜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너희와 골육인 내가, 아비멜렉인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이 설득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우상의 돈이죠. 이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택하실 때는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붙여주시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 우상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그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건달과 불량배들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주면 무슨 일이라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그런 사람들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별 없고 무례한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분열되어서 같은 동족끼리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바알 숭배는 일상화되어 있고 이스라엘 동족 간에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 아비멜렉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우상의 돈을 주고 산 군대를 이끌고 기드온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에 숙청해 버리죠. 이렇게 기회를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 될 텐데, 아비멜렉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잔인하게도 자기의 대적이 될 만한 그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날에 숙청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행하고 돌아온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은 왕으로 삼게 되죠. 이때 기드온의 막내인 요담이 숨어 있다가 그 형제들이 죽을 때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담을 살리셔서 그를 통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담을 세겜으로 보내셔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과오를 비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 우화를 외치고 나서 사사기에서 사라집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이 우화를 보면 나무들이 나오는데, 이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는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앞에 나오는 새 나무는 아주 유익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나오는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 올리브 나무의 올리브 기름을 요리할 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리할 때나 또는 의료용으로나 제의용으로도 다양하게 쓰였던 것이 바로 감람나무의 기름이었습니다. 한편 무화과 나무 열매는 우리가 시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열매인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 설탕이 없던 당시에, 여러분들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지만 굉장히 달죠, 그죠? 이 설탕이 없던 당시에 설탕 대용으로 쓰일 정도로 사람들이 즐겨 먹었었고, 또 염증이나 소화기관에도 좋아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주석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나오는 포도 열매는 포도주로서 물이 부족했던 당시 이스라엘에서 물이 부족했는데 물 대용으로 이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죠. 또한 이 포도주는 모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료로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들은 하나같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내가 어찌 이 일들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내가 어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에 우쭐대겠느냐라고 하며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시나무는 앞에 그 나무들과는 달리 땔감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이 나무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15절에서 가시나무는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피하라 그러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니까 보호해 줄 것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불로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나무가 불사르겠다라고 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비멜렉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실제로 이후에 세겜 사람 중에 일부가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데, 그 배반하고 바알 신전으로 도망갔을 때 아비멜렉이 그 입구에 불을 놓아서 모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요담의 우화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욕망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권력욕에 가득 차 있는 아비멜렉,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지도자를 원했던 세겜 사람들의 이 만남이 결국 가나안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이고 포악한 왕을 탄생시켰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의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겜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겠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 이후에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장 24절에서 28절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가 언약 갱신의 증거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삼는 장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으로 세움받는 이 장소와 여호수아가 언약갱신의 증거로 큰 돌을 세운 장소를 연결시킴으로써 이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곁에 세웠던 그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말들을 들었던 그 언약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겜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그 세겜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에 우쭐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를 드러내며 사는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 그들도 가나안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아비멜렉은 가나안의 왕들과 같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도 그들이 세운 왕도 결국 가나안과 같이 되려는 그들의 그릇된 욕망의 결과였던 것이죠. 요담의 우화는 이렇게 가나안과 같이 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의 삶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알게 모르게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의 삶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 그들의 모습이 더 강하고 부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바알신을 섬기면 더 부요해지고 또 가나안과 같은 왕을 두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기대를 갖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나안화 되어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으며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삶의 방식, 내 생각의 방향이 모두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화 되어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같이 우리가 소원하는 내용,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이 이후에 자세하게 더 설명하겠지만 땅의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나안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요 용서와 평강과 감사와 찬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이러한 것들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평강과 온유와 오래 참으심을 닮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번져가고 있는 옛사람의 행위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위의 것, 즉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져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에 참으로 가나안과 같이 데려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 삶의 방식이 가나안을 닮아가고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를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